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라고 미리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퓨처리스트, 미래학자 이런 말로 부릅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니까 예언자 이런 사람들 중에 세 종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쟁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갔던 적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퓨처리스트, 미래학자들 중에는 알빈 토플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3의 물결 이런 책을 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사무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무당도 있고 퓨처리스트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우리 성경 속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미래학자 비슷한 사람인데 사회 심리학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은 The Age of Access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접속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접속의 시대. 이 책이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이 책의 주된 논지가 뭐냐 하면 이제는 가지지 말고 나누어 쓰는 세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해서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고
나눠 가지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으면은 내가 우버를 부르면 됩니다. 이 택시예요, 일종의 택시인데 이 우버가 택시보다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금액이 쌉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우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면 네 차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차를 사용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우버는 일반 택시 면허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요즘에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심심하다 그러면은 그냥 우버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두 분. 한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젊은 목사님인데 목회는 안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다 우버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버 하니까 너무 좋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사람 만나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고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저보고 우버하라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여러분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뭐냐면 집을 나눠 가지자라는 개념이에요. 집을 소유하지 말고 내가 방이 많이 있어요. 한 두 개가 빕니다.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 방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호텔을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빈 방을 나눠 쓰자 이겁니다. 타임쉐어라는 것도 있죠. 시간별로 나눠서 집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옷이나 가방, 명품 이런 거 비쌉니다. 가방 하나에 뭐 1,000불, 2,000불 막 이런 거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 중에 그런 비싼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모르지만 뭐 비가 오면은 가슴에 품고 짝퉁은 머리에 이고 뭐 그런다는 거, 그거를 돈 주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렌트해서 쓰다가 또 실증 나면은 도로 갖다 주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접속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접속, 액세스, the age of access.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자본주의다라고 부릅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내 자본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소유하지 말자. 아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캐피탈리즘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접속이라는 개념을 앞세운 문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제레미 르프킨이 뭐라 그러냐면은 데카르트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접속을 할 줄 모르면 존재하는 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터넷 사용할 줄 모르면은 세상 사는 것 같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많이 접속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질을 바꿉니다.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인터넷 모르면 살기 힘든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일까? 육적인 것일까? 제가 이 질문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일까? 육적인 것일까? 엉뚱한 질문 같죠?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 쌓고 수도원에 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12절을 딱 띄우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정보의 세상 속에서 살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접속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린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하라 그럽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변해야 돼요. 인터넷 배워야 되고 핸드폰을 바꿔야지 됩니다. 제가 고집 부리고 한 3년을 핸드폰을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못 살겠더라고. 할 수 없이 바꿨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운전 배워야 돼. 아니면 운전 배우기 싫으면 운전사를 고용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운전사 고용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뭐 몇 명 되겠어요. 운전 배워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자 이랬어요. 육에 속한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without the spirit 이랬어요. The man without the spirit. 스피릿이 없는 사람. 영에 속한 자는 spiritual man 그랬어요. 육을 푸시케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정신통에서 자기 육체적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방법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버는 법.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법. 세상에서 돈만 벌고 살 수 없으니까 놀아야 돼. 그래서 노는 법. 이걸 열심히 배워요. 근데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아이고,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아유, 미련한 사람들 이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주일날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다.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기껏 듣는 얘기가 당신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화가 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화를 낼 분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잘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0% 육적이고 100% 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저도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야지 돼요. 싸야지 되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싸고 다 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모두가 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더 깊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하고 우버도 타고 다니고 명품도 한번 가끔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자는 거예요.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신령한 자라는 사람이 100%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100%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 사람을 설명을 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푸뉴마, 영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푸뉴마,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푸뉴마가 다 있어요. 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 그러면은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의 진보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푸시케는 육이고 푸뉴마는 영이고 우리는 푸시케, 푸뉴마 모두 가지고 있고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강해야 하는가 하면 영이 더 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스피릿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갈망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더 강한 사람은 세상을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왕들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이었다가 육적이었다 그러죠. 이게 왔다 갔다 해. 잘하다가 잘못하다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이다, 아니다, 육적인 왕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문제는 정치를 할 때 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육적인 경우에는 망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막 이게 반복이 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두꺼운 책 안에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역사가 뭘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에는 망한다. 결국에 공중분해된다. 사라져버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인터넷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준 것입니까? 인터넷 하나님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사람이 발명을 했으니까 세상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세상이 준 것입니까? 포드가 발명한 거니까 그거 사람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되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세상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발명하게 하시고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라 그랬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다스려라. 5가지인데 하나 빠졌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보고. 나무와 바다와 하늘과 땅과 동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해서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네. 우리 앞에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네. 그러면 이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마지막 절에 16절에 그 하나님의 영을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참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푸뉴마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본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모태신앙? 아무리 자자손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 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 더, 거듭나도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해요.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내 생각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 내 행동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절반은 다 예수님을 닮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절반만 예수님 닮았다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절반 정도는 예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절반은 주님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절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사도 바울이 문제에 직면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사람 이해를 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랍니다. 육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육적인 사람인데 이들은 육적이라 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 사도 바울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소에게 아무리 문자를 가르쳐 준다고 소가 읽어요? 못 읽죠.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못 믿겠대. 아무리 권면을 해도 하나님 못 믿겠대. 이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영어로 teachable spirit이라는 말이 있어요. teachable spirit. 가르친다 teach하고 능력 able이라는 뜻이 합쳐져 가지고 teachable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배울 수 있는 자세 이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가르치는 것과 able이 합쳐지니까 teachable. 배울 수 있는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요 가르쳐 드리면은요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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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죠. teachable spirit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축복 다 내 것입니다. 이러는 마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영에 속한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 교회들은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죠. 막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별일이 다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너희들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이번에 다녀온 한국 성지 중에 참 감동적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춘천중앙감리교회.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교회인데 저 교회가 권호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역사가 올해로 119년이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01년에 100주년 기념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잘 건축해서 헌당하고 예배를 잘 드리던 중에 2016년 작년이죠. 7월 19일 날에 화재가 났어요.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본당 1, 2, 3층이 다 전소됐습니다. 2,000석의 그 아름다운 그 교회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기절하는 성도도 있었고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저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돼버렸어. 저게 이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 안에는 다 타버렸어요. 화재가 난 다음에 춘천중앙교회가 교회 주차장에 커다란 천막을 설치하고 300일 동안 예배처로 사용을 하면서 광야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권호소 담임 목사님이 참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1년 동안 함께 도움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1년 만에 예배당을 완전히 복원을 했습니다. 이 복원을 위해서 감리교단의 151개 교회 성금했고 타교단 소속의 11개 교회, 장로교에서도 막 그 성결교에서도 이렇게 모금을 해줬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 9개 교회가 돈을 모아서 보내줬고 국내외 25개 기관에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 말씀을 쫙 하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고 118년 된 교회, 춘천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감리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1898년에 설립된 교회예요. 이 118년 된 교회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다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목사님들이 본당에 다 올라가 가지고 부활 찬양을 얼마나 감격 있게 불렀는지 몰라요. 다들 울면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성도가 육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감리교단, 타교단, 해외교회, 기관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됩니다. 합쳐질 수가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움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지식 얻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배우기 전에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되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거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세요.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고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더욱 신령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